코로나19 사태가 이곳 캐나다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장소가 코로나 사태로 폐쇄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폐쇄된 것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캐네디언 교회 카운슬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교회 방침에 따라서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로는 2주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서 미리 녹화된 설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여심이었던 한국교회 정서와 전통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런 충돌과 갈등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작업, 이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비나이다 식의 치성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무엇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언급했었죠.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부수고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거였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늘적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늘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받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로 똑바로 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업,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속은 영광, 즉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진 상태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으신 그 영광인데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셋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까불지 마!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이 능력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동일한 거라는 거죠. 동일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뭘 암시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놓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던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심으로 그냥 그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일체가 되는 거죠. 연합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절은 1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20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역시 죽음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왜 죽이신 거죠? 왜 예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속량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대가겠어요?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중보자의 죽음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부활이라고 번역된 말, 이 부활의 원뜻은 위로 똑바로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단어와 그 뜻이 같은 거죠. 흔히 십자가는 죽음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똑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물리적인 오른쪽, 오른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그분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늘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늘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늘들 저 너머, 하늘 저편,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앞에서 이미 등장했던 단어이죠. 몇 절입니까? 우리가 그 통일 이야기를 할 때 10절에 그 통일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 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죠. 바로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까? 하늘 저편에 있는 그들, 하늘 넘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무엇으로 계시는 겁니까? 오른쪽, 옳은 것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옳은 자로 당신의 백성들, 하늘들, 그들 안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배치된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몸됨, 신비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일체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하늘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 넘어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신됨,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합니까? 그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통치라고 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인 한국과 비교해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여기 태초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근원, 시작, 기원, 기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어떤 다스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시작, 본질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권세인데, 이 권세는 권력이라는 뉘앙스가 강한데 그것보다는 권위가 더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냥 풍겨나는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은 단어가 사용된 그 빌라도와 예수와의 그 대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는 권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장하는 권한과 예수님이 반박한 권한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한,
그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권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힘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위력, 그러니까 폭발력, 파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주는 능력이에요. 받은 것으로 다시 흘려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파괴시켜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은 그 능력으로 인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파괴력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업과 그 기반을 다 뒤로하고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이 이런 능력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파괴력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독재, 독재자, 주인 되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 뜻대로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의 마지막 단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곧 존재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들 위에 존재하는 진짜 존재, 진정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단어 통치라고 번역된 그 시작, 근원, 그 의미를 가진 그 아르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결과가 22절이에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복종이라는 말을 넣어서 의역을 했는데 그냥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자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을 넣으면 뜻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그들의 운명이 결정나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과거형 동사로 표현을 해서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미 운명이 갈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머리로 삼다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어디서 나왔었죠? 역시 그 10절에 그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봤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통일과 같은 뜻이에요. 10절에 나오는 그 통일로 번역된 그 말은 위로 머리가
되다라는 것이고, 오늘 22절은 그냥 머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끌어가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끌어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23절에 나오죠. 우리 신체 구조를 비유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의 기초라고까지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너무 파괴해놔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양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4장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 아니 강조되어져 있는 핵심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무 허술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그 머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머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몸은 그 머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몸대로 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그것에 따라서 그 머리의 도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몸한테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머리이신 예수에게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고 삭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서 그분의 이끄심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여심을 목격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 충만 뭐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됩니다. 좀 띄어서 분리해서 보면 쉬워요. 우선 중요한 내용은 교회는 그분의 충만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그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충만, 그분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채워진 완성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분으로 채워진 완성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로 꽉 찬 완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겠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요거예요. 만물을 완성시키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는 채워간다, 완성시켜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완성시키는,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문장에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동사가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맥상 누가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완성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뜻이에요. 완성은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더러 완성을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무슨 수로 교회 완성을 이룹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일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면서 완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오늘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려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에 굴복시킨 것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자, 그 일하심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문장을 좀 더 좀 깊게, 아니 원문대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충만, 완성이 무슨 뜻인지 잘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기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말, 참말, 진짜 로고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 참말로 만들어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진짜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를 임신시켜가지고 잉태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 진짜 말로 만들어내었다. 우리가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 완성으로서 완성품인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존재감으로, 이런 자존감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